요한복음 11장 45절이야 한 사람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그 신앙이 주류였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해서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로마 관계 맺기도 하고 헤롯과 빌라도와 관계를 맺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등장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곧 신앙이었고 그것이 곧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곳에 불을 지른 거죠.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하고 예수님 오셔서 이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과 그들의 정치적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또 뽑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국가는 남았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종교는 남아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종교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대면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500여 사람에게 이 시대에 보이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다만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가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국가를 대하는 부분과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를 대하는 부분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은 언제나 부활을 목적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목적하는데 다만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록하여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신약 성경 속에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인격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신앙적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줬나? 내가 벌었나? 내가 직장을 다녔나? 내가 사업에서 소득을 했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줬다라고 되어 있죠. 어느 사람 많이 주고 어느 사람 조금 주고 어느 사람 줬다 거두가기도 하고 어떤 실패도 경험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역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쌓고 또 쌓고 쌓으면서 모든 자기의 둘레를 벽을 쳐서 나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얼마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느냐라는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도 있죠. 그 지식과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쓸 것인가? 이 지식과 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하죠. 어느 사람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청년을 비유로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또 다른 비유로 든 청년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IQ가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IQ와 타인의 IQ를 인정하면서 가는 것도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쓰는 것 일부를 우리가 인용해서 좀 깨우쳐 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뭔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각 사람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죠. 남과 비교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이에요. 물질을 적게 가져도 그 안에서 왕입니다. IQ가 적어도 그 안에서 왕이에요. 우리는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재능을 맞춰줍니다. 남과 비교를 해서 너는 솔로몬보다 못해,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죠. 대우를 해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죠. 섬겨주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최고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똑같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섬겨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국가든 종교인이든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문 속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하지만은 바리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바른 자세를 성경 안에서 분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말대로 옳은 것 같아요. 헤롯의 말대로 맞은 것 같아요. 빌라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 말이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본문 속에서도 분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왔던 그래서 그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역사를 믿었다. 또는 성령 역사, 성령의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믿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기독교인의 당연한 진리와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표적을 봅니다. 표적. 뭐 꼭 표적이라고 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붙었더라. 이것만이 표적이 아니죠. 자그마한 것 속에도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적을 이미 주지 않았느냐. 그 표적을 최대한 활용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것도 표적입니까?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표적이죠.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큰 사건에서도 표적을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믿을 수 있는 내가 기도를 더할 수 있는 비결이 되죠.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야 우리는 표적을 봤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에게는 표적을 봤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니까 빵이 맛있어 하고 따라왔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빵 보고 좀 따라오지 마라. 떡 먹어서 배불렀다고 따라오지 마라. 표적을 보고 따라와야지.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와야지.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적은 뒤에 감추고 빵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6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빵 보고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섬기고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표적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의 표적은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계속 표적이 있어요. 다만 표적을 사랑하고 표적을 사모하고 표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어요. 기적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늘 있는 것이고. 본문입니다. 46절.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린 일을 누군가에게 고발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지만은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기회가 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고발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내 편은 아니더라.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면서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적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속에 적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믿음을 갖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심도 해봐야 된다. 의심도. 이게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모든 사람을 다 밀어서 속임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세상은 왜냐하면 그들 배후에 마귀가 주인 돼서 그래요.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서 경계를 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관리하고 살펴봐서 선악을 분별하여 접근을 해야 되겠죠. 본문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보이고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보입니다. 네, 회의를 한다고 말이죠. 공적 의회죠.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이번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어느 단체에서 큰 회의를 했죠. 큰 회의를. 그들 나름 공회지만 모든 공회는 국가에 소속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면 이렇게 맞다 해서 따라가게 되고 세계는 세계 또 공회가 있죠. 네, 공회가. 다만 이제 기독교 공회 중에서 진리에 맞는지 이와 같은 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가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들의 공회의 주장은 맞아요. 그들의 공회의 회의의 결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전체의 공회, 전체의 종교인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 그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맞는데 맞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 맞느냐, 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국가적으로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서 국가를 제재를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재를 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국가가 보존받고 종교도 보존받지 않겠느냐 라고 그들의 회의 결과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가 옳은 걸로 결정해서 가지만은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진리가 옳은 겁니다. 진리가. 선악에 따른 선이 옳은 겁니다. 선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예는 여러 가지 공예의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 최초 공예가 있습니다. 왕상 12장 20절에 그를 공예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공예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공예가 모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을 삼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국가의 종교를 싹 바꿔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바꿔버려요.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공예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변해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왕 삼은 건 맞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잘못 왕을 선출한 거죠. 잘못.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회의를 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회의를 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회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회의를 하더라. 그렇죠. 회의를 하더라. 대화를 하더라. 서로 의견을 듣더라. 그 말이죠. 끊임없이. 그 가장 쉬운 예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도 회의를 하세요. 삼위 하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이란 천국과 지구 우주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서로 대화를 했다고 말이죠. 대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대화는 관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이게 대화죠. 음성을 높여서 막 지시적 언어를 쓰지 않고 명령적 언어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소통의 언어를 쓰는 거. 소통의 언어. 여러분도 소통의 언어를 잘 쓰고 있죠. 집에서 어른이라고 아이들에게 막 일방적 언어를 쓰진 않겠죠. 할렐루야. 대명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아요. 대명교회는.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의를 보고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 예수님 표적이 많죠. 표적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많은 걸 체험합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삶에서 지식과 지혜로도 물질로도 때문에 인격으로도 많은 걸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것을 책에 그때 당시에 책에 기록하려면 종이가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사람이 전교 가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3년 동안 일으킨 행적들이 벽화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림으로 그려 있고 그래서 글로 다 써졌는데 너무나 분량이 많대요. 표적을 일으킨 내용이 너무나 많대요. 너무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무너무 적은 분량만 기록을 해놨대요. 물론 우리는 본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은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함축해서 수많은 병을 기록했더라. 수많은 환자를 고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천국에니까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시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행하는 표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빌립을 통해서 집사님이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더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집사님이지만은 표적을 일으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미래에 있을 일들이지만은 두 증인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 두 증인의 설교가 대단합니다. 강력하죠. 사람의 심령을 후벼 팝니다. 그 속에 죄악을 꺼내서 다 회개케 합니다. 두 증인이.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취향으로 땅을 치르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만날 두 증인의 능력입니다. 미래 만날. 아마 그 시대에 우리가 두 증인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 시대처럼 그 두 증인을 많이 비난을 할 거예요. 2단이라 3단이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기독교는 저런 종교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저렇게 지적하면서 병 고쳐봐 그럴 수가 있어? 괴수야. 이단의 괴수야. 짐승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시대 종교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였죠. 마지막 시대 두 증인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을 잘 분별해서 그때 그 두 증인 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증인 쪽에. 본문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기적을 일으킨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할렐루야죠. 그 다시의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치유가 있으니까. 그 속에 축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향해서 못 믿도록 이렇게 공의를 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딘전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우상숭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들어갈 때 안타까이 여기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더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그런 마음을 먹죠. 가족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인격이 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기독교 기본 정신이니까 그런 마음을 먹죠. 본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가 혹시 왕이 되면 로마의 반역을 저질러서 로마를 대항하기 전에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공회에 모여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이 우선이냐 민족이 우선이냐라는 갈등 가운데 신앙이 우선이다. 신앙이 우선이다. 여러분도 민족이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는 우리가 국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가지만은 국가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국가 안에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죠. 국가적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세금 혜택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또 공평하게 분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적 관점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으로 이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국가에서 영원까지 이어줄 수 없어요. 신앙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이어줄 수 있죠. 예수님이 먼저 증거를 보입니다. 죽었지만 부활됨으로.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공의회가 모여서 민족을 걱정하고 있죠. 민족 걱정하세요. 민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그거를 완성하듯이 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2지파로 분배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가 등장이 되면서 명확하게 이제 국가가 형성이 돼서 출발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어떤 국가의 모습은 왕과 장관들을 통해서 이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적 이제 국가의 성립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먼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신루의 법궤를 두시죠. 그 법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리고 사사시대도 여전히 그 법궤는 살아있죠. 그리고 왕조 시대가 되면서 정치 권력이 이제 권리를 가지면서 국가 형태로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부분을 자꾸 연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가진 자가, 군대를 가진 자가 종교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게 되면 전체가 다 타락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됐죠. 그것이 예수님까지 이어져 온 거고, 예수님은 그 시대도 신앙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만은 신앙적인 영혼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신앙이 우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국가를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를 섬기면서 국가를 신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이념은 끊임없이 변경이 됩니다. 이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뭔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더 좋은 이념으로, 더 선한 이념으로 바꾸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마귀가 배어있기 때문에 거짓하는 영, 우상 숭배하도록 모든 국민들을 호도하고 진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마귀의 배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해서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종교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리는데 예수님께서 말리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부분에 호산나 다윗은 아니에요. 신앙적 부분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죠. 마태 21장 23절 이하에도 밀란 때문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어 나는 예수님의 사형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밀란이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군중이 자기를 반대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를 해요. 그래서 표로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다 보니까 밀란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 자기를 통해서 죄산 받는 성도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이 땅에 살면서 진리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떤 형태를 가든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제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서 간다면 누군가 그거를 통해서 더 선하고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변화되어져 가겠죠. 운명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두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대제사장이면 국가를 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최고 지도자로서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 부분을 우리가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아니면 인정을 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영성을 삼아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오라. 이렇게 말을 해야. 그러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래야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병든 자 편에 서서 소외된 자 편에 서서 그들 어루만지고 씻기고 섬기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숫자가 많아진다고 국가에 뭐가 해가 됩니까? 종교인들에게 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려서 국가를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과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국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을 하면. 그러나 가야바는 제거하기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거하기로. 요셉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죠.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최고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야곱이 살고 있을 때 흉년이 왔어요. 흉년. 금은 있는데, 은은 있는데, 보석은 있는데 음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팔리게 하시고 애굽에 보내서 그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음식 준비를 다 하게 합니다. 나중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이제
요셉이 보낸 마차를 통해서 야곱이 보고 그걸 알고 가자 해서 그 땅에 내려가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할지 몰라요. 우리의 삶과 생활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부한 사람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이 또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기억하라고 누군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쓸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꼭 쓸 수밖에 없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종이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겠죠. 요셉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 다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이지 형제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형제를 악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장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마음이 넓은 요셉.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바벨론 국가의 어마어마한 지식자들, 어마어마한 지혜자들, 박사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 다 이깁니다. 이게요. 혈혈 단신 혼자 이겨요. 혼자. 바벨론 큰 국가 아닙니까?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란이죠. 이라크. 그 국가에 가서 혼자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지혜를 기해야 돼요. 지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그마한 일에도 지혜를 발휘하고 큰 일에도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면할 때도 지혜를 발휘하고 이 지혜 기도. 지혜 기도.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지식 기도는 좀 덜 할지라도 지혜 기도. 지혜 기도. 제 주변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 음식이에요. 들에 가도 음식이요. 산에 가도 음식이요. 밭에 가도 음식이요. 기도로 가도 음식만 보여. 저거 나물인데 무슨 나물인데 어떻게 된장 찍어서 먹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대단한 지혜죠. 우리는 나무는 나무요. 돌은 돌이요. 이렇게 보이는데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혈을 단신 혼자서 바벨론의 그 3대 국가를 섬겨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 속에서 최고였어요. 혼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한 국가를 말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이 좋은 분만 생각하면 솔로몬 대단한 지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가 국가를 말아먹었어요. 그 여인들이 여인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쪼개버릴 것이다. 한 사람이 국가를 말아먹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은 국가를 세우는 입장입니다. 신앙을 세우는 입장입니다. 예수님 많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이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길가 신학,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 신학과 대적하면서 그들의 신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니고데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분별했을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국가 전체 종교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혼자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앙 분별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아무리 말해도 개인의 믿음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선택해야죠. 자. 왕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도 국가를 말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통해서 10지파를 가져가라 라고 줬어요. 그래서 옷을 딱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찢어줬어요. 국가를 잘 통치하라고. 근데 그가 그곳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신앙과 정반대되게 종교를 만들어요. 정반대되게. 우리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자. 금송아지를 성전에다 둡니다. 이야, 들어가니까 송아지가 있는 거죠. 번쩍번쩍. 비싸겠다. 저 금송아지 섬기면 저 신이 내게 돈을 많이 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산당들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예배하게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었어요. 여로보암 초대 왕이 그러하니 그 후에 생기는 모든 왕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한 왕만 빼고 예후 한 사람만 빼고 다 우상 숭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선하게 영향력이 있으면 국가를 세워가고 잘못하면 국가를 말아먹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국가가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롭게 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선악을 분별해서 선 쪽에 속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51절 원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암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것처럼 죽을 것을 말하미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야바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한 국가를 생각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에 의해서 사형운동을 받고 로마 군인을 통해서 사형에 당하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민족을 모으는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가야바가 생각하는 민족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 없이 민족을 세우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민족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증거해 보이면서 이제 약속의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약속의 사람. 약속의 사람. 그래서 500의 형제가 예수님 일시에 보이긴 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 9장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약속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 인격을 관리하고 인격을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넘쳐나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이웃 사랑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모으기 시작한단 말이죠. 모으기 시작해요. 종교는 끊임없이 종교란 이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속의 자손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들은 많죠. 성경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약속의 사람은 적어요. 그 속에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겠죠.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얼른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죠. 기독교인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른 도망가라. 얼른 도망가라. 얼른 도망가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구약은 칼을 뽑아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이 어디서 왔어요? 다 칼싸움에서 왔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우상 숭배자를 다 쳐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용맹이고 다윗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와 겸손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적자들을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칼을 빼는 것이 남성성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칼싸움 연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웃을 대할 때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끊임없이 보복하지 않는 그 신앙이 기본이에요. 그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속에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면 피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월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자기를 성결케 하는 날이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날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대 절기의 남자들은 꼭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거기에 올라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결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늘 성결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배할 때마다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종교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 진리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주를 믿고 고난받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으로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